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3페이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4장 1절에서 24절인데 제가 봉독은 1절에서 9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보통 우리가 어디로 여행을 간다거나 혹은 이번 지난 또 구정 연휴도 있었는데 구정 연휴 때처럼 오랜만에 가족 친지들을 만난다거나 또 고향에 내려가서 동창들이나 친구들을 만나거나 혹은 연인들끼리 어디 근사한 곳에 가서 데이트를 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꼭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뭘 합니까? 어디 가면? 사진을 많이 찍고 옵니다. 그렇죠? 이번에 저도 친척들과 이제 코로나로 한 2, 3년을 못 보다가 오랜만에 이제 어르신들을 좀 다 배웠는데 그래서 이제 서로 사진도 많이 찍고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물론 사람에 따라 다들 차이는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가족들과 어디 잠깐이라도 뭐 하루라도 나들이를 갔다 온다면 사진기를 되도록이면 챙기려고 하고 또 사진기를 못 챙기더라도 꼭 폰으로라도 사진을 찍으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가끔 부담스러워하는 거 알지만 평소에 제가 사진도 꼭 남기죠. 이게 사실은 뭐 요즘 SNS도 하다 보니까 올리기도 하고 뭐 혹은 카톡에 이제 여러분들 교회 단톡방에 공유해서 이제 소식을 알리기도 하는 용도도 있지만 사실 이렇게 사진을 찍는 가장 주된 이유가 뭡니까? 그때 순간들을 남겨놓고 싶은 거죠. 내가 이때 이 사람을 만났다. 이때 만나서 무엇을 했다. 뭘 먹었다.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고도 하고요. 그 이유를 보자면 사실 우리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간직하고 싶지만 우리가 망각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진으로 남겨서 이제 이 화면으로든 혹은 출력해서든 나중에라도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같이 어딜 갔었는지 무엇을 먹었었는지 그 다음에 누구를 단체 사진이면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우리가 그 시간을 보냈었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에는 사진만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에 보면요, 여호수아 4장에 보면 지난주 3장에서 보면 요단강을 건너왔거든요. 그런데 건너왔는데 마치 이 4장은요 그런 요단강을 건넌 그 사건을 그냥 이제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면 되는데 그냥 지나가지를 못하고 마치 그때 그 순간을 사진에 담아 놓듯이 더 자세하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또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 기억을 기념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상기해라, 또 기억해라 라고 이제 이 사장을 지금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3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3장 12절이에요. 지난주 말씀이었는데 여호수아 3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제가 사실은 지난주 말씀 전할 때 이 구절은 아예 언급하지도 않았어요. 사실 3장을 쭉 보다 보면요, 이 12절이요 굉장히 이질적이에요. 요단강을 한참 건너고 있는데 그 사이에 갑자기 각 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왜 택했는지 설명도 안 나와요. 그리고 3장은 끝납니다. 요단강 건너요. 이게 왜 그런가 궁금증을 갖고 있겠죠. 들었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읽었던 사람들은. 그러다가 이제 4장에 들어오면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2절에 보세요. 4장 2절. 방금 읽었던 이 12절과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4장 2절에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12사람을 택하고. 그리고 이어서 3절 보시면요, 중간쯤에 보니까 이 12사람 왜 택했냐?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그 돌 12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들 사람 12명이 필요했던 거죠. 그럼 이 돌로 뭘 했을까? 이제 세세히 다 우리가 대조하며 살펴보진 않겠지만 오늘 본문 4장 전체를 보시면요, 이 돌 12를 가지고 각각 두 장소에다가 이 돌을 세워놓게 됩니다. 먼저 9절에 한번 보세요. 9절. 본문 4장 9절이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첫 번째 장소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 한가운데입니다. 요단강 한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세워놓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메고 있던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출발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발이 요단강의 물에 닿았을 때 요단강의 물은 멈춰서는 기적이 이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쭉 나아가서 요단강을 제일 먼저 건넌 게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요단강 한가운데로 가서 계속 서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요. 그래서 지금 보면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보면서 요단강을 다 건넜던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돌 12개를 가져온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바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었던 그 요단강 한가운데에 돌 12개를 세워놨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장소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사 요단강을 멈추게 하셨던 그 기적을 베푸신 바로 그 현장의 한가운데에 언약궤가 있었던 곳에 돌을 12개를 먼저 갖다 놨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장소는 20절에 나옵니다. 20절 보시면요, 4장 20절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웠다고 합니다. 길갈. 두 번째 장소죠. 그러니까 12돌이 한 세트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마 그 한 사람들이 두 개씩 짊어지고 왔을지 아니면 두 번을 날랐을지는 모르지만요, 두 세트가 있었던 겁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두 번째 장소 길갈에 세워놨다는 거죠. 여기 길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다 같이 백성들이 모여서 진을 쳤던 곳이 바로 여기예요. 그래서 이후에 5장을 보면요, 이제 이 길갈에서 진영을 잡아놓고 잠깐 쉬다가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점령하러 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 진영 안에 12개의 돌을 세워놓고, 여러분 진영 안에 세워져 있다는 게 뭡니까?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보이게 거기에다가 세워놨다는 거죠. 12개를. 그러니까 먼저 났었던 요단강 한가운데 있던 그 돌 12개는 아마 물이 다시 차올라서 그냥 물이 아마 물 끝에 이제 돌 끝에가 찰랑찰랑 보였을지 모르겠어요. 혹은 물이 이제 수위가 낮아졌다 높아졌다 계절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럼 높이 찼을 때는 안 보였을 수도 있고 낮아졌을 때는 좀 더 많이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길갈에 있는 건 언제든지 이제 땅에 놓은 거니까 언제든지 보이게 해놓은 거죠. 여러분 결혼하신 우리 부부들도 계신데, 부부들 중에 결혼 반지 죄송해요, 아직도 끼고 다니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저는 예전에 사역하다가 사실은 죄송한 말인데 잃어버려가지고 이제 이제 좀 미안했었는데
어쨌든 이제 결혼 반지를 왜 서로 주고받고 또 끼고 다닙니까? 평소에? 내가 결혼한 사람이라는 것을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남들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효과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남들에게는. 그리고 사실 먼저는 내가 그걸 보면서 내가 기억하는 거죠. 아, 나는 결혼한 사람이지. 나는 내가 가장 사랑하고 섬기고 책임져야 할 이 가정이 있지라고 이제 이 반지를 보면서 기억을 떠올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본문 6절에 보시면요, 이 돌들이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돌들을 왜 세우라고 했냐?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표징. 그렇죠? 표징. 표징은 이제 증표나 증서, 무엇인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증거할 만한 기념물 같은 거거든요. 기념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은.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다시 떠올리게 하고 다시 생각나게 하는 표징이 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기능이. 그리고 7절에도 한번 보시면요, 중간부터 보시면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뭐가 됩니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오늘 말씀 제목이죠. 영원히 기념이 될 거야, 이 돌들이. 여러분, 이미 3장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 그 사건은 다 서술이 끝났어요. 그 이야기는 끝났어요. 근데 4장에 와서 보니까 지금 그 요단강 건넌 기적에 대한 내용을 다시 반복하고 더 자세히 알려주면서 마치 사진을 찍듯이 이 기념비를 세우면서 이들에게 이건 내 표징이야. 너희들 이거 보면서 기억해. 이건 너희들에게 영원한 기념이 될 거야. 마치 결혼 반지를 이들에게 남겨두듯이. 그죠? 건네듯이. 그렇게 이 돌들을 하나는 한 무리는 요단강 한가운데 놓고 하나는 또 길갈 진영에 세워놓고 어쩌면 우리가 보지 않을래야 보지 않을 수도 없도록 해놓으시고 그 언덕에 넘쳐나던 요단강 물을 한순간에 멈추셨던, 그리고 마른 땅과 같이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던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셨음을 기억해라. 그리고 그때 그 기적, 그 은혜를 너희들 잊지 말아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12개의 돌을 우리는 흔히 기념비라고 부릅니다. 2개의 기념비, 두 장소에 세워진 두 기념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은혜를 기념하는 기념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요,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런 기념비까지 세우게 하시냐는 거예요. 약간 쿨하지 못한 처사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딱 해주고 딱 가면 우리가 알아서 감사해하고 그러면 될 것 같은데, 뭔가 생색내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기념비까지 세워라라고 하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왜 세우게 하셨는지 이 합당한 이유를 우리가 적절하게 추론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는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사진을 찍는 이유가 비슷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있기 때문이에요. 너무 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너무도 잘 잊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사 마치 저 요단강을 그때 멈추게 하셨듯이 우리를 지금도 보호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사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잊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시고 귀하신 분이라는 걸 너무 잘 잊고 살아간다는 말이죠. 여러분, 결혼 생활의 가장 큰 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다 결혼을 하셨든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면, 외도나 불륜 이런 게 가장 결혼의 큰 적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그게 왜 시작되는지를 우린 봐야죠. 그게 왜 시작됩니까? 내 배우자, 그러니까 내 아내와 내 남편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남편, 내 아내를 만나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망각하는 거예요. 그냥 불평하고 원망할 거리만 상대방에게서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결혼 생활이 어떻게 됩니까? 사실 불륜까지 갈 것도 없어요. 이미 서로가 살아있지만, 서로가 함께 연락은 하고 지낼 수 있겠지만 서로가 귀하지 않은 거죠. 소중하지 않은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함께 살아가는 게 괴로워요. 더 이상 감사할 제목이 아니에요. 원망과 불평만 서로 항상 내뱉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이와 비슷해요. 우리 부모님, 그리고 우리의 자녀, 내가 다니고 있는 지금의 직장,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 거기서 또 만나고 있는 나의 동료들, 그리고 내 교회에 있다면 형제와 자매들,
생각해보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들인데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망각하는 순간 다 귀찮아지는 거죠.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감사가 사라지는 거죠. 입에서 끊임없이 불평만 나오는 거죠. 원망만 나오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인생에 베푸신 은혜들이 너무도 많은데 우리는 너무 잘 잊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영원히 멸망받을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랑하사 구원해 주셨어요. 택하시고. 그리고 매 주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게 하사 진리 안에 살게 하십니다. 긴가민가 했던 그 어려운 교리들을, 성경의 교리들을 깨닫게 하셔서 진리를 누리게 하며 살게 하셨어요. 궁핍하고 어려운 시절도 있었지만, 밥 한 끼 얻어먹기 힘든 시절도 있었지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셔서 먹고 살게 하셨어요. 낙심하고 좌절해서 모든 걸 체념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여기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받은 은혜들을 세어보면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참 이번 주에 장소 구하기도 힘들고 신경 쓰느라고 스트레스들도 많이 받으셨겠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모이게 하시고 이런 환경을 허락하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도 다 은혜죠. 이러나 저러나 해도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려 하고 사랑하려 하고 섬기려고 하는 내 배우자가 있고 또 가정이 있고 또 말 지지리도 안 듣지만 잘 때만큼은 사랑스러운 저 자녀가 있고 이게 다 은혜예요, 여러분. 궁핍할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 할 일을 지금 허락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먹게 하시고 이것도 다 은혜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많이 하지만 해보셨겠지만 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것처럼 불행한 인생들이 없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나? 내 인생은 왜 이것밖에 되지 않나? 다 부정적인 생각들만 가득 차요. 미래도 계속 걱정돼요. 올해는 또 내가 뭐 먹고 사나? 이 지겨운 인생은 언제까지 살아야 하나? 생각하는 것만 보자면요, 불신자들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신자인데. 이런 생각과 묵상들에 하나님은 완전 빠져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요, 요단강 물을 멈추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그들의 어린 자녀들까지 그리고 그들이 먹을 가축들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소유물들 모든 짐들까지도요, 그 모든 것들이 다 건널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물을 멈추고 계셨어요. 그게 반나절 넘게 걸렸든 거의 하루가 걸렸을지 모르겠어요. 200만 명이 넘어야 되니까. 제사장들은 그걸 계속 언약궤를 메고 서 있었고 요단강 물은 그때까지도 멈춰 있었어요. 계속 쌓여 있었겠죠. 저기서 계속 물은 흘러오지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을 보호하사 지키셨던 그 하나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념비는요, 언뜻 보면 하나님의 구질구질한 집착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떤 자들인지를 한 번만 생각해 본다면 이 기념비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우라고 명령하신 거구나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주일에도 어찌 보면 장소를 구하기 어려운데도 꼭 모이려고 하고 이렇게 어떻게든 모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시금 이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다시금 이 기념비를 이 주일을 통해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 여러분들 다 느끼시겠지만 눈 한번 깜짝하니까 주일이 온 거예요. 그죠? 말씀 읽어야지 했을 수도 있어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묵상집 교회에서 하는 것 함께 조금이라도 참여해야지 생각은 했을지 모르겠지만 어느새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가 버려요. 금세요. 너무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까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주일 예배는요, 그렇게 순식간에 지나간 한 주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인 거예요. 내가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되돌아보고 다시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기 이전에 내가 다시금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 기념비를 세워놓고 그 앞에서 다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역사하셨으며 어떻게 우리의 인생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는지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금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송축하며 감사하며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기서 저는 이제 이 기념비를 세워야만 했던 두 번째 이유를 언급하고 싶은데요. 이런 기념비 없이 살아가기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이 너무나 어렵고 험난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이제 요단강을 막 건너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왔어요. 앞으로 이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은요, 다른 이방 민족들과 숱하게 전쟁을 치러야만 하고요,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정복하고 차지해야만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이 가야 할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그 여정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들 또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며 그것을 기억하며 살지 않기에는요, 이 세상은 너무나 각박합니다. 너무나 험난해요. 사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지금도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믿음이 아니고서는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이 자본주의 시대, 이 약육강식의 시대를 버텨낼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험난한 여정들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의 기념비들로 바꾸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모세가 말년에, 정말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들어보십시오. 8장 2절과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희들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길 걷게 하신 걸 기억하래요. 40년이 지났는데. 그러면서 8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그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오늘 모세가 말씀했던 것처럼 광야길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낮아지기도 하고요, 많이 줄이기도 합니다. 궁핍하기도 하고요, 억울한 일 많이 당합니다. 우라통이 치미는 날도 우리에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이러한 양식을 먹이시는 이유, 그런 때에도 만나를 하늘에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이유, 그것은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시려는 진리의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들이 알게 하려고. 우리의 그 힘들었던 여정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자신을 기억하게 하시고, 자신이 행하신 그 일들을 기념하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막 가나안에 입성한 이 백성들은요, 저 높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볼 때면 믿음이 여러분 필시 약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저 강대한 가나안의 민족들이 무장을 하고 자신들과 전쟁을 하려고 대치할 때면 두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길 수 있을까? 저들이 있는데 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을까? 아니, 그냥 목숨이나 부지하면서 이 가나안 땅에 계속 살아갈 수는 있을까?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할까? 얼마나 수많은 불안함과 초조함 가운데, 의심 가운데 살아가게 될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요단강 한가운데에 세워진 저 12돌을 바라봐라. 여기 너희들의 진영 가운데 세워져 있는 이 기념비를 바라봐라. 그 언덕 위까지 넘치던 요단강을 멈추게 하시고 너희들을 보호하사 다 건너게 하신, 그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잊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시는 표징들, 그리고 기념물들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쉽게 기억하시는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표징을 주셨어요. 뭐죠? 무지개죠, 무지개. 무지개를 볼 때마다 너희들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실 거라는 걸 기억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지개 뜨면 좋잖아요, 그렇죠?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유월절 여러분 어떻습니까? 유월절 이들은 매년 지켰어요. 오늘 본문 19절에 한번 보세요. 4장 19절이에요. 여호수아 4장 19절. 이 돌을 지금 세우던 그 날짜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며칠이라고 나옵니까? 첫째 달 10일. 여러분 이 날이 참 의미가 있는 날이었던 게요.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면요. 정확히 40년 전 딱 첫째 달 10일 이 날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준비하면서 자신들을 위해 대신 죽어줄 어린 양을 각자가 선택했던 날이에요. 저기 신주원 어린이도 선택해야 했어요. 우리 유리 아가도 선택해야 했어요.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선택해야 했고 각자 식구수대로 나 대신 죽어줄 어린 양을 택했던 날이 40년 전 첫째 달 10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 매년 6월절이 되면 다가오면요 자신들의 민족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를 떠올리며 그때마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들에게 구원을 베푸셨는지 다시 그 어린 양을 택하고 잡으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지, 이렇게 나 대신 죽을 이 어린 양을 통하여 우리들을 살려주셨지 라고 하면서 그 절기들을 매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장에 우리가 보겠지만 5장에 가면 이들이 6월절을 이제 지켜요. 기념비를 세운 이후에 6월절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념비가 마치 무엇과 같은 거예요? 자신들을 구원하신 표인 그 어린 양의 징표와 같다. 우리를 멸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무지개의 징표와 같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 23절과 24절이 이 기념비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기록하신 내용이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수아 4장 23절과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결국 이 기념비를 통해서요 우리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기적들, 대표적으로 23절에 뭐가 나옵니까? 요단강의 기적과 홍해 도하의 기적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꼭 떠올려야 한다는 거예요. 기념비를 보면서. 그리고 24절에서처럼 뭘 기억해야 합니까? 또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강하신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온 땅의 만민들도 알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과거에만, 그렇죠? 맨날 우리 과거에는 이랬네 저랬네 하면서 그때 멈춰서 발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안타까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전혀 되돌아보지 않고 우리가 받은 은혜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얼마나 신실하게 인도하셨는지조차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의 감사나 기쁨은 다 사라지고 말 거예요. 행복하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떠올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기념비를 세우고자 애써야 합니다. 여러분들 고된 하루를 마무리하고 집에서 가족들과 저녁을 먹고 이제 씻고 잠자리에 누우면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베푸신 은혜들이 무엇이 있었지? 그 힘들고 치열했던 직장에서마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 일들이 무엇이 있었지? 가능하다면 기억도 해내고 또 뭐 일기를 쓴다면 기록도 해보고, 그렇죠? 그래서 일기 쓰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다면, 혹은 가족이 있다면, 뭐 혹은 부부간에, 혹은 부모와 자녀간에 이러한 내용을 나누는 시간을 우리가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가질 수 있다면 더 좋겠죠. 오늘 하루 이런저런 일들도 많았는데 힘들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고 지켜주셨어.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 우리들만의 기념비를 세워갈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하는 성도의 교제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다 인생이 참 각박한 시대라서 고민도 많고 걱정과 근심도 많겠지만, 그래서 그런 고민들도 나누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지나간 2022년 한 해를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감사한 일은 무엇이었는지를 나누고 교제하면서 그렇게 서로의 기념비를 확인하면서, 아,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셨지,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교제 가운데 높일 수 있다면, 그분께 그렇게 영광 돌리며 영화롭게 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성도의 교제는 없다는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과 자비로 돌보셨던 여러분들의 과거의 인생들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기억해내십시오. 당장 내일의 걱정들로 여러분들의 입술이 잘 움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은혜를 간구하며 여러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우리에게 베푸신 일을 감사하며 기도하시고, 그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여러분들 작게나마 읊조리며라도 고백하며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또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나 위기 속에서도 그 모든 시간들을 감사와 기쁨으로 맞이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기서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수아 4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또 본문 21절에도 한번 보시면요, 이 6절에서 했던 말을 거의 그대로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이 돌들이 뭐냐고 너희들 자녀들이 물어볼 거야, 자손들이 물어볼 거야 라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보면요, 아니 저렇게 어린 아이들이 무슨 돌 조금 세워놓은 거 가지고 물어볼까 싶은데요, 이제 관련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정도 이제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추측해보는 거죠. 먼저 이 돌들은 그냥 이제 눈이 그냥 지나가는 돌들은 아니었을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 산에 등산하시다 보면 사람들이 막 탑 쌓아놓은 거 보이시죠? 이제 그게 미신적인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이제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띄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멀리서도 눈에 띌 정도로 좀 신기하게 이 12돌이 세워져 있을 것이었다라고 우리가 추측해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역시나 우리 아이들은 참 호기심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들과 대화를 조금 나눠보신 분들만 해도 알 텐데, 아이들이 말을 시작하면 부모들의 귀에서 피가 난다고 해요. 그만 좀 얘기해요. 왜요, 엄마? 왜요, 아빠? 저거는 뭐예요? 이건 뭐예요? 아빠 그거 알아요? 말이 끊이질 않아요, 여러분. 아이들은 말이 다 많은 것 같아요. 질문이 너무 많습니다. 예, 좋게 생각해야겠죠, 그렇죠? 예, 좋은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 길갈에 살진 않았어요. 길갈에 있으면 길갈 진영에 있는 돌도, 요단강 가까이 있으니까 금방 요단강에 있는 돌도 봤을 수 있겠지만, 이들은 지금 가나안 땅 전역을 정복하면서 가나안 땅의 전역에 퍼져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념비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전역에 퍼진 이후에 만약에 이 기념비를 보려면 여행을 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로. 그렇죠? 이 길갈에 세워져 있는 기념비, 요단강에 세워져 있는 기념비를 보러 긴 여정을, 힘든 여정이 되겠지만 와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눈에 딱 띄는 이 12돌을 보면서 호기심 많은 우리의 자녀들이 발견하고, 아빠, 저거 돌 뭐예요? 라고 물어보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게. 그리고 그때 대답을 잘 해주라는 거죠. 그래서 그 대답을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도 나오고 22절에도 나오는데요, 제가 요약해서 알려드릴게요. 요점은요, 저 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 물을 멈춰 세우셔서 마른 땅 가운데 우리 조상들을 건너게 하셨어. 우리 아빠 엄마를 건너게 하셨어. 그리고 내가 건넜어. 그렇게 베푸신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우리의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꼭 알려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내용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그 여정이 마냥 쉽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마치 가나안 땅 전역에 퍼져 살던 이들이 다시금 길갈을 찾아오는 것처럼, 다시금 요단강을 찾아와야만 하는 그 힘든 여정을 가야만 하는 것처럼, 당신은 교통수단도 없잖아요, 그렇죠?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지만 그럼에도
너희들도 해야 됐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해야 됐던 것처럼 여기 있는 우리도 꼭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요즘 한국 교회들을 보면요,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그렇기도 하지만 굉장히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죠. 요즘 전통이 있는 교회다, 뭐 50년 됐다, 70년 됐다, 오랜 교회다 하면요, 여러분 주일 예배 때 뒤에 가서 보시면요, 수요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 때 뒤에 가서 보시면요, 정말 놀라워요. 머리가 다 힙니다. 어르신들이 많은 거죠. 최근에 제 신대원 동기 목사님, 지난번에 여기 방문하셨던, 이제 월곡역에 있는 주은혜 교회로 청빙받아 가셨던 이제 서영성 목사님 계시잖아요. 청빙돼서 주일 예배 드린 지 2주 만에 만나게 돼서 잠깐 만났는데 되게 우울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울해하나 이제 사연을 들어봤더니, 지난 주일날, 그러니까 2주째 주일이죠. 2주째 주일날 새 가족이 오셔서 다 같이 환영해드렸는데, 새 가족이라고 하시는 분의 연세가 90살이었다는 거예요. 90살. 물론 여러분, 90세, 90살, 새 가족분도 너무 귀하시죠. 너무 귀합니다. 그 영혼도 당연히. 그렇지만 자기가 이렇게 어르신들만 모시고 목회하다가 마치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뭔가 서글픔이 밀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게 되고 그 자녀를 신앙적으로 교육하고, 혹은 자녀가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이뤘을 때 찾아오시는 젊은 세대분들, 혹은 청년분들이든 뭐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분들이든 이 신앙의 후배들을 우리가 가르치고 또 신앙을 전수하는 것에서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쓰고 열심을 내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 각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념비를 세워가는 일들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물론 수고스러울 것이지만 전 세대가 주일에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주중에 일부러 시간을 내어서라도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하고 신앙의 후배들을 교육하면서 그들 자신이 이제 우리처럼 신앙의 기념비를 또 세워가게 하고, 이것을 위해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우리의 삶을 투자하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헌신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우리 다음 때에서 끝날 게 아니라 자손들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니라 자손들.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바 이 진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전수되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기념이 그냥 너희 세대만 기념이 되게 해가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제목처럼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영원히.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후에 보면요, 여러분, 여호수아 말씀, 다음 말씀이 뭡니까? 사사기 말씀이죠.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결국 이 세대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헌신하고 애쓰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을 멈춘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그들은 결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세상의 불신자들과 다를 바 없는 게 당연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사사기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불행해지기 시작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아주 중대하고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부모들에게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부모들에게, 광야 1세대들에게도요, 광야에서 언젠가 12돌을 세우라고 명령하신 적이 있어요. 똑같죠? 출애굽기 24장 4절에 보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뒤에 모세가 내려오고 나서 12지파에게 12기둥을 세우게 하세요. 이들은요, 지금 자신들의 부모님들이 세웠던 그 기념비를 기억하며 이 돌들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돌들을 세우라는 그 의미를 더 확장해서 느꼈을 거예요. 아, 우리 부모님이 12기둥을 세우면서 우리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신 것과 같이 이제 우리가
우리가 그 책임을 다해야겠구나. 우리가 이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전수해줘야겠구나. 그렇게 교회 신앙은 여러분 계속해서 전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못하는 교회는 결국 안타깝게도 세속화되고 말 것입니다. 진리는 땅에 떨어지고 돈과 규모가 기준이 되고 세속의 기준이 그들의 삶을 올매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교회의 모습을 갖추게 되겠죠. 그 끝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12기둥을 세웠던 사람들은 무슨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레위지파의 언약궤는 레위지파의 제사장들만 언약궤를 맬 수 있었지만 여러분, 이 12돌은 아니에요. 장로도 아니었고 지도자들도 아닙니다. 그저 성경은 말씀하기를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라. 물론 이 돌을 들 만한 이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긴 했겠죠. 결국 이건요, 목사만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세요,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들인 장로만 집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열심히 있고 신앙적으로 더 성숙한 너희들만 해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 그저 평범한 우리와 같은 모든 성도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이 기념비들을 세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기념비들을 여러분들을 위해서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또 다음 세대인 후배들에게도 전수해줄 그 준비를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먼저는 우리 자신이 지금부터 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 사실 저는 좀 몇 년 뒤에 할게요. 나중에 가서 할게요. 솔직히 지금 하지 않는데 여러분, 그죠? 거짓말이 되어버릴 거예요. 최소한 우리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여러분, 성경학교 교사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성경을 가르칠 수는 있어야겠죠. 아니,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줄줄 꿰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이제 책을 선물해 주잖아요. 성경 이제 그림 성경? 그거라도 읽어줄 수는 있어야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내가 알고 있는 말씀에서 좀 더 덧붙여서 자녀가 물어본다면 대답해 줄 수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성경의 교리들을 가르칠 만한 지식도 있어야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교리를 알지 못한다면 이단처럼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잘 알고 가르쳐 줘야겠죠, 자녀에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것이 잘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칠 그 책으로 내 자신이 먼저라도 공부해야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여러분들을 도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제공하는 여러 교육들에 여러분들 잘 참여하셔야만 합니다. 분주하고 바쁜 것 알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사실 이것보다 더 시급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이 일에 여러분들이 시간과 몸을 헌신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돌은 여러분, 한 개의 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여기 가나안 땅에 살게 될 지파는 9지파 반이었죠. 저쪽 요단강 동편에 2지파 반이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 그러나 9개 반만의 돌도 세워놓지 않았어요. 온 이스라엘 총 12개의 돌을 각각 두 장소에 세웠습니다. 이건요, 교회에서 일부분만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것. 가정에서 한 사람만 애써도 될 것이 아니라는 것. 즉 모두가 함께, 온 교회가 함께 힘써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이 돌은 흔히 볼 수 있는 돌이었지만 그 돌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위대한 기적을 기억하게 하고 기념하게 하시는 돌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또한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을 통하여, 우리의 미약해 보이는 그 노력들을 통하여, 우리의 어설픈 애씀들, 우리의 부족한 지식들이라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라도 이 기념비를 세우실 거예요.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위해 간구하고 기도하며 또 애쓰며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 이 기념비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고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들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먼저 우리의 건망증을 회개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날마다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그 자비하심을 우리가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역들을 잊지 않기 위해 날마다 또 매주 주일 예배를 통하여 이 귀한 기념비를 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이 기념비를 우리만 쌓고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들이 하나씩 쌓아오시고 또 그게 무엇이냐고 물어봤던 우리에게 친절하게 알려주셨던 것처럼 이 신앙의 자리까지 우리를 양육하고 돌봐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교회 후배들에게 신앙의 후배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 자신이 이 일들을 위해 헌신하며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렇게 조용한 간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념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나아가시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또한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생일 기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또 특별히 자녀들의 이 돌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때 우리가 마땅히 대답하며 그 아이들을 신앙으로 교육하고 애쓰며 헌신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활동을 인하시고 이 다짐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조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들을 받아먹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주님, 우리는 건망증이 참 심합니다. 특히나 하나님에 관한 것은 더 잘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의 패역함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긍휼히 여기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비록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험난하고 빈궁하고 또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 가운데 어렵고 두려운 시절이 온다 하여도 우리가 매일같이 세워왔던 그 기념비들 또한 매주 주일 예배를 통해 굳게 세우는 그 기념비들을 바라보며 요단강에서 또 홍해에서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헐벗지 않게 하시고 함께하사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우리들을 끝끝내 하늘 본향으로 영광 가운데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며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는 자녀들과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친절하게 잘 알려줄 수 있는 자들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얼마나 강하신지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 먼저는 우리가 참된 지식으로 우리의 머리와 가슴을 채우고 또한 삶의 열매로 그들에게 본이 되고 가르칠 수 있는 부모들이 되기를 또 선배들이 되기를 주여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성숙하게 되기를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